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즘 과거와 달리 취업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청년들의 이로 인한 좌절감 그리고 우울감이 매우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늘리기에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그게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취업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의 좌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청년들은 꿈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의 생각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모들이 누렸던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경제적인 수입을 아들 대에서 자녀 대에서 누리기가 매우 어려운 때라. 그들이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취업을 하기도 전에 벌써 그렇게 느끼고 사회의 어떤 장벽을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두드러지게 이 수저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금수저, 그 다음에 은수저, 금수저 위에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금수저는 부모의 재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억에 1년 수입이 부모 1년 수입이 1년에 2억 이상인 경우 그 집의 자녀는 금수저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흑수저는 반대로 부모 전체의 재산이 다 합쳐도 5천만 원 이하의 1년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전세도 제대로 변변한 게 없고 그리고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니까 1년에 기본적인 생계도 빠듯한 데서 남들처럼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과외를 하며 그리고 해외 연수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 학생들 간에 흑수저냐, 금수저냐, 아니면은 은수저냐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신분으로 그리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 중요한 발판으로 생각을 하니까 출발부터 공평하지 못하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만은 금수저인 친구가 흑수저인 친구 보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너는 참 좋겠다. 부모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부모 도움을 하나도 받을 게 없는데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이런 사람들의 청년들의 생각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의 어떤 장벽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이런 선천적인 타고난 조건 때문에 남들처럼 부럽게 살기가 힘든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포 세대는 직장이 변변하지 못하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평생 노력해도 이 세 가지는
할 수 없다. 아예 포기를 하자.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내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5포 세대, 이 3포에다가 두 가지를 더 더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아예 갖지를 말자. 그리고 남들처럼 하는 인간관계도 정상적인 어떤 여건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면은 7포 세대, 꿈과 희망이 없는, 앞에 3개, 2개 더 합쳐서 사실 3포 세대가 이런 사람들의 좌절감을 잘 반영을 해줍니다. 뒤에 더 나아가서 100포, 1000포까지 나아간들 사실은 거기서 다 이렇게 동시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그리고 요셉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의 구덩이에 떨어진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만큼 절망의 구덩이에서 고생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절망 중에 있다면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형이 10명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장준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막내고 위로 형이 매우 많았는데 그 숫자가 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5명인지 6명인지 하여간 시골집에서 자기는 막내고 위로 형이 그만큼 많이 있었는데, 어릴 때 그 집안 생활을 돌아보면 마치 군대 내무반과 같았다. 집이 아니고, 형들이, 큰형이 해병대 제대를 하고 돌아오더니 완전히 집안 분위기를 군 내무반으로 만들었다. 그 뒤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걸핏하면은 내무반에서 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식으로. 사실은 형이 10명이 있었던 가정의 11번째 아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들만 보면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형들을 제쳐놓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한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그 4명의 아내 가운데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노릇하고 맞이한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 아내는 아이들을 잘 낳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은 상대적으로 늦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당시 귀족들, 부자들이 입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건 매우 잘못입니다. 부모가 되고 어떻게 많은 자식들 가운데 한 아들만 그렇게 유독 사랑하고 드러나게,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너는 귀족이다, 너는 실질적으로 나의 첫째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일하지 말라, 너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계기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 달, 그리고 11별이 내게 동시에 절을 하더이다.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이 37장 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시기했다, 그 앞에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3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늘 고자질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열 형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계기가 왔는데 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냈을 때에,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보냈을 때에 형들이 처음에는 아예 죽여버리자,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까? 죽여버리자 해서 구덩이에 빠뜨려 놓았다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돈 받고 나중에 은 20을 받고 지나가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래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거의 17살 때였습니다. 17살 때부터 27살까지 10년간 이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10년쯤 지났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요셉이 넘어오지를 아니하자 도리어 자기 방에 이렇게 유혹해서 끌어들이고 성폭행 미수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이때까지 상황을 보면 10년 동안 일어난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요셉에게는 최악의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형들에 의해서 처음에 잠시였지만은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아마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깊이가 10m가 넘는, 혼자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마 죽이자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죽는가 보다 하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 두려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건져 나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10년간의 종살이를 하다가 인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전에 광야에서의 어떤 구덩이보다 더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게 요셉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냐? 왜냐하면 요셉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하루벌 하루 먹고 살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범죄하여 감옥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대로 자기의 환경과 형편에 적응을 하죠. 그래서 뭐 그것도 흔히 하는 말로 이 내 운명이니 팔자리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산다고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적응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죠. 부잣집 아들로, 아버지는 이미 요즘 말로 재벌이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순수하게 죄 짓지 아니하고 참으로 열심히 사는 가운데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때 저절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건 또 억울한데, 그리고 1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도 억울한데 10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한 결과가 이게 뭐냐 한탄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도무지 자기가 한 일과는 정반대의 일들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당한 이 모든 절망은 다 주변 사람들의 실수, 시기,
그리고 누명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버지 야곱이 17살의 어린 요셉을 먼 거리에 있는, 일단 세겜까지가 80km였고 그리고 만난 그 장소까지는 다시 물어서 갔기 때문에 30km를 산을 넘는 먼 거리까지 보낸 것 자체가 아버지의 실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매우 잔인하고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요셉을 해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히 아버지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37장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가정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대목에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 다음 말씀이 더욱 미워했다, 또 시기했다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이 들에 있는 형들에게 갈 때에 집에서 입던 채색 옷을 그대로 입고 갔습니다. 먼 들에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10명의 형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에서 집에서 멀리 떠나 고생하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기별을 전한다고, 또는 아버지 신부는 왔다고 하는 동생이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명품을 걸치고 포르쉐를 타고 나타난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의 10형들은 보통 잔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에 34장에 한 사건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동생인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에 가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자 요셉의 형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꾀를 냅니다. 결혼시켜 줄 테니까 당신들이 결혼을 원하면은 조건이 있다. 내 여동생을 당신, 그러니까 추장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희 지역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서로 상종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뒤에 엄청나게 무슨 흉계가 꾸며진 줄도 모르고 그들은 할례를 다 받고 3일 뒤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에 요셉의 형들이 칼을 들고 찾아가서 그 동네, 그 지역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재물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셉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했고 아버지도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밉고 그리고 나를 시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배다른 형제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죽음보다 더 혹독한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자기가 더 나쁜 유혹을 해놓고 그게 통하지 않자 자기에게, 요셉에게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엄청난 죄에 대해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보디발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봤으면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 보는 눈도 없이 왕의 가장 중요한 경호를 책임지는 친위대장의 일을 맡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당신 아내가 음란한 걸 남편이 되고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화가 나면은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함으로 자기 신세를 한탄함으로 자신을 믿음이나 인격에 더 깊은 구덩이로 빠뜨리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기친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나에게 어떻게 한 사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 이런 식으로 요셉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3포, 5포를 뛰어넘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말없이 종으로 10년간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을 한 대가가 이겁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환경이 그를 최악으로 몰고 갔지만은 그는 그곳에서 최선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즉 최악의 상황이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위해를 행하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바뀌기 쉽습니다. 악한 쪽으로, 포기하는 쪽으로 바뀌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로 선한 삶으로 오히려 정반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종이었지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 주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의 생각이 내가 종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그 일한 결과의 대가는 주인이 다 가져가고, 즉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봐야 주인만 좋은 일 시킨다는 생각이죠. 그런 과정에서 나만 죽어난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봤자 내게 무슨 성과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주인이 독립자금과 함께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 몸 내가 챙겨야지, 적당히 일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지를 아니했습니다. 또는 지금은 내가 종이니까 종이 열심히 일해봐야 얼마나 빛이 나겠나, 지금은 적당히 하고 나중에 좋은 자리에 갔을 때에 아니면은 내일 할 때, 더 큰 일 할 때에 열심히 하지라는 생각도 가지지를 아니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쯤 되면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한 결과 모든 사물을 다 맡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같은 죄수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있다 보니 죄수들이 들어왔는데 왕의
술을 맡은 사람, 그리고 왕의 떡을 굽는 사람, 즉 빵을 굽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꾼 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해석을 잘 해주었습니다.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사람, 비록 죄수들이었지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것이 지금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황금 귀하죠.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물론 한자로는 그 금자가 다릅니다만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100% 요셉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요셉이 작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무를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감옥에 사무 맡는 일이 죄수 중에서 맡기는 일인데 그게 뭐 벼슬이 될 수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단순히 총리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주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식구들을 다 애국으로 맞아들여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에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의를 지켰습니다. 이게 최선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에 그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3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를 믿고 맡겨준 주인에게 신의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이 큰 악을 행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타락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이 지경에서 내가 믿음 지켜서 못하나, 의롭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환경은 절망이었지만은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었습니다. 감옥에서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뜻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0장 8절에 보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충격이 제일 큰 때겠죠. 근데 이때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뜻을 몰라서 번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불려갔습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로가 앞에 그런 말을 했죠. 너는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푼다더라.
비결이 뭐냐? 그런 식으로 물었을 때에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32절에 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당신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애굽에 살면서 2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을 보면은 41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비록 내가 죽을 뻔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의 신분을 나중에 형들에게 밝힌 다음에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넘긴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보디발의 아내도 보디발도 아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이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이 혹시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의 핑계를 대면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들의 모든 그 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에 들어서셨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이런 믿음이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 지탱하게 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쓰셨습니다. 그가 겪은 환난, 절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리고 쓰시고자 하는 연단의 모든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기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사건 하나가 다 복을 받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신실함과 충성은 일시적으로 환난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사건들을 묶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절망에서도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귀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귀한 모범으로 삼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모함이라든지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며 어떤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